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작용 없는 불교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불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불자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라는 가르침은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립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머리로 이해되어서 풀리는 아르마리의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수행의 종교이고 깨달음의 종교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가락은 언어와 문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달은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죠.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 달을 보라는 신호인데, 우리는 달을 놓쳐버리고 손가락에만 집착하듯이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놓쳐버리고 손가락과 같은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달을 똑바로 봐야지 손가락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즉,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고 증득해야지 언어와 문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를 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집 소를 아무리 세어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의 집 소를 밤이 새도록 헛되게 세어도 결국 그 중에 내 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내가 내 소를 키우고 내가 내 소를 길러내야지 아무리 남의 집 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세어본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남의 집 소를 세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의 언어와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 과연 나의 깨달음에 어떤 보탬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준엄한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능가경에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길, 평생 동안 내가 설법을 하였지만 한마디도 내가 설한 바가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평생 동안 설법하신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설법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능가경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자신의 깨달음의 세계를 놓쳐버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와 문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역사상에 출현했던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코 지식으로서 아르마리로서 언어와 문자로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깨쳐라. 스스로 수행을 하고 체험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마땅히 이 부처님의 뜻을 환하게 꿰뚫어라 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물론 부처님의 말씀인 부처님의 언어 문자인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자신의 깨달음만이 부처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라는 게 지식의 종교가 아니고 이 불교라는 게 아르마리의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떻게 닦아야 바르게 닦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수행해야 최대한 부작용을 피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짧게나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부작용 없이 올바르게, 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는 원래 좀 어렵습니다. 불교는 원래 좀 복잡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불교, 이 부처님의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발전되었고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는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일단 불교의 역사, 불교사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교리가 원래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인멸하신 뒤에 약 100년이 지나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100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학파가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하나의 가르침을 각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 어떤 해석으로 그것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다르게 이해하는 여러 학파가 생기게 되는데 역사상으로 약 20여 개에서 약 30여 개까지의 부파가 서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각각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이 20개 이상의 부파불교의 시대를 우리가 이른바 부파불교, 부파불교 사상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각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파,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심오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학파가 서로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서로가 정립되어졌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승불교 시대가 열리면서 대승불교의 양대 학파라고 불렸던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학파와 유식학파도 똑같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서로가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각자 다른 관점과 다른 해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시대의 그 불교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똑같은 대승불교의 교리를 계승하고 있는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서로 끊임없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서로가 대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말 불교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가 있구나.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각자 다르게 이해하면서 서로가 논쟁을 벌이고 서로가 토론을 하고 또한 서로가 각자 다르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인도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에 전해지고 중국에서 그 중국의 큰 스님들이 각자 당신들의 관점에서 이 인도 불교의 가르침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불교에서도 수많은 종파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수많은 종파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상황이 바로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대로 수행하자는 교종과 오직 자신의 마음을 깨치면 그것이 바로 성불이다라고 주장했던 선종. 그래서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 걸쳐서 가장 중요했던 통합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선종과 교종이라는 이 양종을 어떻게 서로 화합하고 어떻게 서로 분류하고 또한 어떻게 서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문제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불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른바 니까야라는 경전을 계승하고 있는 초기 불교를 표방하는 남방 불교와 그 오랫동안 대승경전을 연구했던 북방 불교에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초기 불교, 남방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대승 불교를 좀 비난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대승 불교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남방 불교, 초기 불교를 또 소승 불교라고 비판하면서 서로가 약간 미묘한 대립의 위치에 있죠.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부처님의 하나의 가르침으로 회통하시는 분들은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나 결국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원만하게 회양하고자 노력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또 교리적으로 깊이 공부하다 보면 둘 사이에 좀 서로가 모순되고 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승불교에서는 오랫동안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대승보살님들의 세계와 그리고 이런 보살님들의 가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신앙하고 또한 굉장히 깊이 탐구하였지만 저 니까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남방불교 또 초기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 신앙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불제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회통해야 할 그런 커다란 문제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교의 역사들을 찬찬히 살펴봤을 때 불교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교리가 발전되었구나. 불교라는 것은 절대 단일한 체계 안에서 단순하게 펼쳐진 가르침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과 끊임없는 사유의 확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굉장한 복잡한 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문제의 인식에 자주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절대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불교 교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불자님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님, 어떤 스님에게 공부하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또 어떤 스님께 공부하면 저것이 맞다고 하고 스님들끼리도 그리고 불교 공부라는 학자들끼리도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진지하게 토로하시는 그런 불자님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일한 체계 안에서 펼쳐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교리, 이 불교라는 사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우리가 원만하게 견문을 넓혀나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교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닦아야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작용 없이 제대로 바르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3개월 동안 설법을 해도 이게 끝이 없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3년 동안 설법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고 중요한 요점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50분 안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제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복잡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불교 교리의 사상 속에서 올바르게 수행할 것인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겠는가?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팔정도 다 들어보셨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이라는 8가지의 바른길, 팔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정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며 이 팔정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게 되고 팔정도가 불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께서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당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사유하면서 깊은 깨달음의 희열에 들어가십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깨달음의 희열 속에서 당신의 사유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이 불법을 전하고자 이제 당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첫 번째 전한 존재들이 바로 5명의 비구였습니다. 원래 부처님께서 저 고행을 하고 있었을 때 함께 고행을 했던 5명의 고행자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우유죽을 받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아, 고타마 시다르타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성함이 고타마 시다르타지 않습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타락했구나. 고타마 시다르타가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의 의지를 꺾어버렸구나 라고 비난하면서 이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수행자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나서 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내가 가장 첫 번째 법을 설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당신의 지혜의 눈으로 살펴보니 당신의 곁을 떠났던 5명의 고행자들이 첫 번째 설법을 통해서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구나라는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5명의 고행자를 찾아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첫 설법을 하신 그 처음의 설법을 이른바 초전법륜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첫 시작이 아닐 수가 없겠죠. 부처님께서 첫 설법, 초전법륜을 펼치시고 나면서 이 5명의 고행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5명의 비구가 출현하게 된 거죠. 자, 이 초전법륜의 내용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눈여겨봐야 할 그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초전법륜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 5명의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열에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열에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8가지의 바른 길, 성스러운 8가지의 길,
이른바 팔정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리고 그 중도는 바로 팔정도이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공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을 하신 이 초전법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열애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성스러운 8가지의 길, 이른바 팔정도이다. 이것이 첫 설법이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반열반경이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경전에 보면 그 당시에 수바다라는 어느 한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바다는 오랫동안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을 공부했는데 멀리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부랴부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예배를 한 뒤에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각각의 종교와 그 각각의 가르침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부처님, 누구의 종교, 누구의 가르침이 가장 옳은 가르침입니까?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부처님께서 수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바다여,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지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팔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정도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아무리 열심히 고행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이라는 이러한 8가지의 바른 길이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바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살아생전 마지막 아라한 제자가 바로 수바다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법하셨던 초전법륜에서도 이 팔정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설법, 마지막 법문이었던 대반열반경에서도 수바다를 향해서 이 팔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올바른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 처음도 팔정도였고 마지막도 팔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역시 시간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강요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바로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팔정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팔정도에서도 첫 번째인 정견,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선지식들이 계십니다. 그럼 왜 정견,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냐? 바른 견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길을 알아야 바르게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견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즉, 우리가 환하게 눈을 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르게 알고 바른 견해를 갖춰야 바르게 수행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부처님께서 이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그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물을 마셔도 누가 물을 마셨냐에 따라서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이 뜻은 똑같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행법을 닦아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참선법을 닦으면 결과가 똑같겠지. 염불법을 닦으면 결과가 똑같겠지. 혹은 다란이나 주력 수행을 하면 결과가 똑같겠지.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으면 결과가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수행법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일 뿐입니다. 테크닉일 뿐이고 그 테크닉을 어떻게 운용하냐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가 물을 마시고 뱀이 물을 마실 때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수행법을 닦아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면 삿된 결과가 나타나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바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행법을 닦더라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수행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고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견문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길을 떠나면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뜀박질을 하고 아무리 쉬지 않고 길을 걸어도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동쪽에 있으면 똑바로 천천히 느리게 가더라도 동쪽을 향해서 가야지 엉뚱하게 서쪽을 가고 있으면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 불교의 위대한 선지식들께서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온몸을 괴롭히는 고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참선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염불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훌륭한 테크닉을 닦아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길을 잘못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봤자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길을 바르게 찾아서 가라. 여러분들 혹시 수행한다고 말하면서 동쪽으로 가야 할 길을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항상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른바 바른 견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아주 유명한 불교에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밥을 지어야 돼요. 밥을 지으려면 무엇을 쪄야 됩니까? 쌀을 쪄야 되지 않습니까? 쌀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있구나. 모래를 백날 쪄봐야, 정성 들여서 모래를 가지고 밭솥에다가 계속 불을 지펴봐야 모래는 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바른 견해가 없이 삿된 견해에 빠진 수행자들은 뭐가 쌀이고 뭐가 모래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쌀을 쪄가지고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그런 통탄하는 선지식들의 말씀이 바로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모래를 쪄서 밥을 짓고 있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걸로는 절대 큰 효과,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중요하고 셋째도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 정견을 갖춰라. 정견, 바른 견해가 팔정도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바른 견해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바른 견해를 길러낼 수가 있을까요? 바른 견해를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방법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가 삼해가 되겠습니다. 삼해, 세 가지 지혜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지혜는 바로 듣는 지혜, 그리고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실천하는 지혜, 수행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수행하는 지혜입니다. 자, 삼해,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듣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많이 듣고 올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걸음은 먼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 진리의 말씀을 자주자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듣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삿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가 풍부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자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부처님의 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게 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을 자주자주 본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견해, 바른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자주자주 보시고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불교 서적들을 자주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좋은 강의와 좋은 법문을 자주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듣는 지혜입니다. 들음의 지혜. 자꾸자꾸 듣고 자꾸자꾸 보고 자꾸자꾸 읽어야 여러분들 마음밭에 이른바 지혜, 깨달음의 씨앗을 심고 그 깨달음의 씨앗에서 깨달음이라는 열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를 키우는 법, 바른 견해를 키우는 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자주자주 보고 자주자주 읽고 그리고 자주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의 지혜입니다. 그냥 보고 듣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들었으면 그것을 과연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합리적인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체화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 맹신을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이치적으로 합리적인지 합당한지 스스로 조용한 곳에서 사유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이다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을 떠나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떠나서 내가 배우고 내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사유하고 이치에 합당한지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의 지혜, 사해가 되겠습니다. 생각할 사해, 바로 생각의 지혜입니다. 사유의 지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들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합당하다는 믿음이 생겼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른바 수행의 지혜, 실천의 지혜입니다. 듣고 생각했으면 이제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견해를 닦는 세 가지 지혜가 있다면 그 세 가지 지혜를 3해. 첫째, 많이 들어라. 많이 듣고 둘째, 끊임없이 사유해라. 냉철하게, 예리하게 이치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사유해라. 그리고 많이 듣고 사유해서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며 실천하고 수행해라. 스스로 체험해라 라는 문사수라는 세 가지 지혜의 단계를 불교 교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불교에 관한 가르침을 귀로 듣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자체가 이른바 들음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들음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올바른 견해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올바른 씨앗의 그 힘들이 여러분들을 깨달음의 열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키우고자 하면 일단 많이 들으시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좋은 양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문사수, 들음의 지혜, 그리고 생각의 지혜, 그리고 수행의 지혜. 이것이 바로 문사수 세 가지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이른바 신, 해, 행, 증이라는 네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믿음, 해는 이해를 뜻합니다. 행은 실행, 실천, 수행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은 증명, 증득하다, 깨닫다, 스스로 증명하는 깨달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을 때 이 신의 행, 증인이라는 네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를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의지해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올바르게 이해해라. 그게 바로 두 번째,
이해해입니다. 이해해라. 올바르게 이해해라. 이해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은 광신으로 흐르게 됩니다. 광신의 특징은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과 이 광신은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이해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아주 무서운 업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믿고 의지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반드시 올바른 이해가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해했으면 이제 올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수행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수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체험한 그 깨달음이 바로 증명이 되겠습니다. 바로 증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신의 행증,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라라는 이 4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는 이 2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법론은 문사수, 3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방법론은 믿고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신해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걷게 될 텐데요. 지금 말씀드린 문사수와 지금 말씀드린 신의 행증 안에 이미 사실 8정도의 원리가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8정도를 제가 언급하면서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한 바른 견해를 닦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론이 자주자주 듣고 그리고 자주자주 사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문사수 3회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신의 행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른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 교리에서 바른 견해를 어떤 책에서는 사성제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른바 육바라밀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믿으면 그게 바른 지혜, 바른 견해다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 바른 견해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바른 견해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마음가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보리심. 보리심이란 여러분이 즐겨 읽으시는 금강경과 반야심경에서 항상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줄임말이 바로 보리심이 되겠습니다.
보리심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위대한 마음가짐, 위대한 이 서원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이 위대한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당신만의 서원이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모든 중생들을 이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라는 보리심을 일으켰을 때 그 불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자신만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가지 서원, 500대원이 있으시고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48대원,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12대원이 있으시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각각 10대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원본존이라고 불리우는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위대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 위대한 마음,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서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겠다는 그 위대한 마음, 그리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그 위대한 마음,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심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불보살님의 서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 보리심이 우리에게 바른 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추든 어떠한 똑똑하고 총명한 그런 사유의 힘을 갖추든 이 보리심이 없다면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불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우리 수행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홍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500대원가,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가, 약사열의 12대원가, 관세음보살 혹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이 10대원 모두 다 합쳐서 이것을 총원, 모든 것을 합친 원력, 총원이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모든 불보살님의 이 서원을 단 4개 문장으로 나눈 것이 바로 사홍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이 보리심이 바로 대승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바른 견해가 된다고 티베트 불교에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절에 다니면서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잘한 소원들은 많이 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누누하게,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께서 정말 누누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설파하셨던 이 보리심의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얻는다는 것은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관점들의 가장 밑바닥이 되는 한결같이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보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활을 못 쏘는 사람이 아무리 활을 못 쏘더라도 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활을 쏟아보면 적어도 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끊임없이 활을 쏟아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관역의 중심 안에 화살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냐가 활을 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리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어떤 학파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따르든 어느 쪽의 불교의 교리를 믿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리심입니다. 모든 중생과 성불하겠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이 거룩한 보리심을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수행자들은 적어도 삿된 길에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끊임없이 이 보리심을 가지고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라,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리라라는 위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의 인연 종자를 심어서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대승의 보살들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작용 없는 불교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또 짧게나마 언급을 하였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둘째, 셋째도 오직 바른 견해를 갖춰라.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바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겠다는 마음,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겠다는 마음,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 보리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끝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면서 정견을 갖추시고 정견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보리심을 널리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2차 인연 공덕으로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